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하나님 함께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 가운데 이번 주일 체육대회가 있는데 이 시간들을 통하여 하나님 사랑하는 교회가 더 깊이 친밀하게 서로와 서로를 대하고 또 깊이 교제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해 주시고 공동체로 또 가족으로 서로를 깊이 알아가고 사랑하는 그 친밀함이 되어가는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브레싱박스라는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에 자기의 소유를 흘러보내어 주게 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손에 있는 작은 것들을 흘러보내어 주는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생각나게 하시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내 손에 쥐어진 작은 것들을 흘러보내어 줄 수 있는 거룩한 흘러감이 있는 교회, 자기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또 하나님이여 그 공동체 가운데 자기의 소유를 팔아 함께 썼던 하나님 초대교회 모습을 하나님 조금이나마 흉내내며 살아가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또한 중직자들을 세우는 하나님 임직식을 앞두고 있는데 정말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12제자를 세우시면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셨던 것처럼 하나님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계속해서 세워지게 하여 주시고 그분들을 통하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좋은 중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오늘 또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78장 함께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찬송가 278장입니다. 여러 해 동안 주 떠나 세상 연락을 즐기고 저 흉악한 죄에 빠져서 주 은혜를 잊었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죄악의 죽을 인생을 심히 불쌍히 여기사 저 하늘의 영광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홍포를 입은 구주는 가시면류관 쓰시고 저 십자가 높이 달리사 그 아픔을 참았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맘을 곧 엽니다. 곧 들어와 나와 함께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미련한 우리 인생은 주의 공로를 모르고 그 쓸쓸한 사막 가운데 늘 헤매고 다녔네. 오 사랑의 예수님, 내 마음을 곧여니다. 곧 들어와 나와 동행하며 내 생명이 되소서. 아멘. 아멘. 하나님의 말씀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우리 함께 보실까요? 잠언 6장 20절부터 35절까지 우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것이 내가 다닐 때에 너를 인도하며 내가 잘 때에 너를 보호하며 내가 깰 때에 너와 더불어 말하리니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라. 이것이 너를 지켜 악한 여인에게 이방 여인의 혀로 홀리는 말에 빠지지 않게 하리라. 내 마음에 그의 아름다움을 탐하지 말며 그 눈꺼풀에 홀리지 말라. 음료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한 조각 떡만 남게 됨이며 음란한 여인은 귀한 생명을 사냥함이니라.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서야 어찌 그의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숯불을 밟고서야 어찌 그의 발이 되지 아니하겠느냐. 남의 아내와 통관하는 자도 이와 같을 것이라. 그를 만지는 자마다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도둑이 만일 줄일 때에 배를 채우려고 도둑질하면 사람이 그를 멸시하지는 아니하려니와 들키면 7배를 갚아야 하리니 심지어 자기 집에 있는 것을 다 내주게 되리라. 여인과 간음한 자는 무지한 자라. 이것을 행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망하게 하며 상한과 능욕을 받고 부끄러움을 씻을 수 없게 되나니 남편이 투기로 분노하여 원수 갚는 날에 용서하지 아니하고 어떤 보상도 받지 아니하며 많은 선물을 줄지라도 듣지 아니하리라. 아멘. 오늘 잠언 말씀은 5장에 기록된 말씀을 또 동일한 주제로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5장에 보면 음란에 관한 내용이 등장하고 있는데 오늘 특별히 그 음란이 구체적으로 행해지는 간통이라는 죄에 대해서 다른 아내를 간음하는 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간음이란 죄, 성에 관한 문제는 이게 왜 도덕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주제로 다루지만 복음 안에서 성적 타락은 굉장한 중요한 주제인데 왜냐하면 성이라는 주제는 항상 생명이라는 주제와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성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성이라는 것을 통하여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통로잖아요. 그래서 성을 더럽히는 것은 사실 무엇을 더럽히는 것과 똑같으냐 하면 생명을 더럽히는 것과 같습니다. 성경은 이 아름다운 남편과 아내의 연합을 어디에다 표현하고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비유하잖아요. 에베소서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가 하나가 되면 그때 생명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아름다운 생명의 원리를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신랑 되신 예수님, 신부된 교회가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몸된 교회로 하나가 되면 그 안에서 생명의 능력이 생명이 출산되어지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잖아요. 우리 가운데 언제 생명의 능력이 나타납니까? 여러분 모든 교회 가운데 다 생명이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언제 우리를 통하여 진짜 사람을 살리는 생명이 나타납니까? 그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완전히 하나 될 때 비로소 교회를 통하여 누군가를 살려내고 그에게 생명이 전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런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가 연합을 통하여 생명이 나타나는 것처럼 이걸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는 우리의 삶을 통하여 보여주시는데, 그게 바로 남자와 여자를 통하여 한 가정이 이루어지고 생명이 나타나는 통로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은 생명을 우리에게 주는 아주 귀하고 아름다운 통로입니다. 그런데 참 아이러니하게도 우리의 몸에서 생명이 나오는 그 생식기는 또 다른 것에 나오는 출입기 통로이기도 한데, 그건 뭐냐? 배설물입니다. 생명이 나오는 그곳에 하나님은 배설물이 나오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생명을, 그러니까 성이 보여주는 중요한 두 가지 측면인데, 성이란 건 아름답게 사용하면 가장 아름다운 통로, 생명이 나오는 통로가 되지만, 그 성을 잘못 사용하면 배설물, 가장 더러운 것이 나오는 통로가 되는 것이기도 한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이, 한 남자와 한 아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연합되어질 때 그를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하나님 꿈꾸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거룩한 생명의 통로가 되기도 하지만, 그 성이란 것이 잘못 사용되어지면 세상에 이것보다도 더 타락하고 더러운 것이 없는 죄악의 통로가 되는 것이 바로 성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은 이 두 가지 통로를 다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이라는 주제를 또 하나님 주신 아름다운 가정의 연합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는 가장 아름다운 방법으로 쓸 수 있는 것이 성이라면, 또 하나는 이것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가장 죄악된, 그리고 사람들 앞에 가장 수치스러운 죄를 범할 수 있는 통로 역시 성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것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여러분 구약에 보면 가나안의 문화 중에 뭐가 있었냐면, 이제 바알과 아세라에게 우상 숭배를 하잖아요. 근데 그때부터 초대교회 형태에도 말할 필요도 없지만, 우상 숭배는 반드시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신랑과 신부가 연합하는 그런 성적인 어떤 연합의 원리가 담겨져 있는 것처럼, 우상 숭배에도 그런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 아름다운 것을 훼손시키려고 하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나 이런 그 우상들을 섬길 때 반드시 무슨 행위가 따르냐면 성적인 행위가 따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구약뿐만이 아니라 신약에 보면 다 그 우상 숭배를 할 때는 그곳에 가면 전문 성창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여사제들하고 성관계를 통해서 그 우상 숭배를 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하면 이 단순히 우상 숭배라는 것 자체가 영적 간음이잖아요. 근데 그 영적 간음이라는 게 육체적 간음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런 음란한 일을 통해서 그냥 음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반드시 뭐가 생길까요? 아이가 출산하는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아이가 출산하면 그 아이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 자녀들을 몰렉제사와 같이 인신제사를 바쳐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적 타락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성적인 타락은 반드시 생명 경치 사상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기 때문에 성에 대한 허용은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다고요? 생명 경치 사상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억 못 하시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한번 이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는데,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간통죄가 폐지됐잖아요. 그러니까 형법으로는 폐지됐지 않습니까? 민사상 손해는 받을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하여 형사상의 어떤 벌을 받지는 않지 않습니까? 이게 굉장히 잘못됐다고 말씀드렸죠. 왜냐하면 우리의 모든 관계들을, 여러분 친구 관계를 법적으로 등록하고 하지 않죠. 오직 부부 관계만 법적으로 신고를 하고 등록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왜냐하면 그 관계는 법적으로 신고하라는 얘기는 뭐냐면 법적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것입니다. 친구 관계는 언제든지 맺고 끊을 수 있지만 가정이나 부부 관계는 그렇게 맺으면 안 되기 때문에, 부모와 자식 간의 부부 관계는 함부로 만났다가 헤어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그렇게 하면 온 사회 자체, 사회 질서 자체가 무너지기 때문에 그 관계는 법으로 보호해 주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법에다가 신고를 했는데 법이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게 간통죄 폐지입니다. 이게 다 독일의 자유주의 철학으로부터 나온 것이거든요. 인간의 권리는 남에게 피해가 되지 않으면 마음껏 누리게 해줘야 된다. 이런 이상한 사상이죠. 어떻게 자유가 책임이나 권리만 있겠습니까? 책임도 있는 것이죠. 그런데 간통죄의 폐지는 반드시 뭐와 연결되어 있냐면 낙태와 반드시 연결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간통죄의 결과로, 간통이란 것은 결과로 태어난 아이들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낙태죄는 반드시 간통죄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그때도 말씀드렸는데 이 간통죄가 통과될 때 반드시 낙태에 대한 것들이 반드시 등장할 것이다. 이 주제는 함께 분리될 수 없는 주제고 앞으로 반드시 낙태에 대한 것들이 나오게 될 것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확하게 나왔죠. 16주 이전은 생명이 아니다. 말도 안 얘기입니다. 16주 이전에 있는 아이는 생명이 아니라고요? 근거가 뭐냐니까 의사들이 뭐 팔이 없고 뭐 눈이 없어서. 그러면 우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있으면 사고로 인해서 손이 없으면 그 사람은 생명이 아닌 겁니까? 뇌가 잘 형성되지 않았다고요? 그러면 뇌성마비 환자들은 그냥 생명이 없는 것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그는 그냥 제일 쉬운 방법으로 제일 쉬운 방법으로 그 생명을 손상하는 방식. 제가 이제 이전에 있는 부교육자로 있었던 교회에 이 아름들이라고 신혼부부들 그리고 조금 자란 아이들을 섬겼었는데 그 중에 이제 의사인 분이 계셨어요. 그래서 의사인 분이 계셨는데 저보고 이 낙태에 대한 정보들을 되게 많이 설명도 해주시고 제게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목사님, 우리나라 이 낙태의 현실이 어떤 줄 아십니까?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너무 아파하고 그렇게 저한테 그 이야기를 많이 해줬는데 우리나라가 낙태라는 게 그 양성적인 것보다 음성적인 게 훨씬 더 많잖아요. 우리나라가 단연코 1위랍니다. 그리고 죄송하지만 큰 산부인과 관련된 큰 병원들은 거의 낙태를 통해서 엄청나게 많은 부를 축적했다 뭐 이런 얘기를 그 집사님 해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땅에 자녀들을 누구의 손에 의해서 죽냐면 부모의 손에서 죽어가는 것이죠. 근데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낙태죄는 여러분 어떤 불행한 사건 있잖아요. 뭐 그런 걸 통해서 생긴 아이를 낙태하는 건 이미 법에서 보장하고 있어요. 지금 16주 뭐 이렇게 말하는 건 뭐냐면 경제적인 문제나 내가 아이가 지금 뭐 많은데 또 한 명 생겼는데 이런 걸 말하는 것이에요. 경제적인 문제나 또는 다른 자기가 원하지 않기 때문에 16주 이전에는 자기가 의사 결정할 수 있는 뭐 이런 걸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고로 인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땅에 이 음란을 통해서 생명 경시 사상 깊이 연결된 것입니다. 그러면 성적인 죄악은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경시하는 것으로 반드시 연결되어 있는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러분 이 생명의 통로가 되는 이 아름다운 성이라는 이 사랑하는 사람과의 연합을 이게 무너지면 두 사람의 문제로 절대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것으로 인하여 그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제가 보잖아요. 여러분 TV 보시면 이제 인구의 4분의 1이 이혼인 겁니다. 이혼하신 분들에 대해 함부로 얘기하는 게 조심스러워요. 절대 함부로 얘기할 수 있지 않습니다. 그분들이 가정을 지키려고 하다가 어떤 두 사람 중에 한 사람 기책 사유가 있어서 이 가정이 깨어질 때 이 가정을 끝까지 지키려고 했던 분들도 이혼이라는 것 때문에 얼마나 사실 본인 죄인으로 살아가야 될 때가 있잖아요. 그렇게 열심히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혼으로 인해서 두 사람만 고통받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자녀들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것이죠. 아주 신실한 형제가 있었습니다.
직업도 아주 좋은 직업이었고 신앙도 아주 좋고 너무. 근데 그 형제가 뭐 예전에 있었던 교회의 어떤 형제였는데 하루는 저를 찾아온 거예요. 제가 그 형제하고 깊은 교제하지 않는, 그냥 저도 그를 알고 그도 저를 아는 정도였는데 갑자기 저를 찾아온 거예요. 찾아서 목사님 의논할 게 있다고 왔다. 그래서 저하고 친분 관계가 그렇게 깊지 않아서 어떻게 왔는지 조금 생소했는데 이제 자신이 이 문제로 인해 막 고민하다가 그 아내하고 얘기하다가 이 장 목사님 한번 찾아가는 게 좋지 않겠나, 그렇게 해서 찾아왔다는 것이. 이유는 이제 음란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음란에 관한 문제인데 그래도 다행히 이 형제가 그걸 자신 아내에게 이제 오픈하고 아내도 이걸 참 지혜롭게 해결한 것입니다. 그분하고 대화하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중독이라는 책도 주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왜 이런 것들이 발생하는지, 그리고 이것들 죄악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그리고 지속적으로 이것과 어떻게 싸워야 되는지, 뭐 이런 것들을 좀 계속해서 나눴는데 다행히 그 이후에는 조금 잘 정리가 된 것 같습니다. 물론 그 형제 같은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한 건 아니고 그것 말고도 이 땅에 음란이라는 방식으로 죄를 짓는 곳이 너무 많이 있잖아요. 이렇게 이상한 마사지 이런 데 하는 데도 있고, 상상도 못한 가정이 찾아왔는데 너무 반가워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두 사람이 남편 외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부부였는데 그 얘기를 들으면서 우리 안에서 너무 깊은 절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걸로 인하여 남편과 아내 사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껴야 될 그 관계가 그렇게 전락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이런 행위를 점점 너무 당연히 죄악인데도 불구하고 이거 합리화시키는 일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전에 한동안 한전에 유행했던 드라마에 부부간의 이런 문제를 다룬 드라마에 한때 유행했던 단어가 있잖아요. 사랑이 죄는 아니잖아. 이렇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감정적으로 누군가를, 다른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이 생기는 것, 이걸 그 드라마에서는 사랑이라고 표현하는데 여러분 이거 사랑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내 아내를 사랑하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내 사랑하는 아내가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을 경험하는데 이게 어떻게 사랑이겠어요? 자신의 욕망과 욕정을 푸는 것 외에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든지, 난 내 아내도 사랑하고 이 여자도 사랑한다, 이건 거짓말입니다. 이건 자기 욕정을 그냥 합리화시킨 것이에요. 어떻게 자신의 아내가 이 일로 인하여 죽음보다 더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는데 그런 행위를 어떻게, 그 욕망을 어떻게 사랑이라는 단어로 포장할 수 있습니까?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자신의 욕망을 그렇게 푸는 것뿐이에요. 아니면 자기 아내를 사랑하지 않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든지 재물을 사랑하든지 같이 사랑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일로 인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깨어지는 것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음란이라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 여러분들 잘 모르실 겁니다. 저희 아내하고 저희가 이제 울산에 처음 왔을 때 교육자들이 모두 다 복음학교라는, 김용희 선교사님 하시는 그 복음학교라는 것을 하게 되었는데 그 안에서 이제 자신의 죄를 오픈하는 게 힘들잖아요. 오픈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그 복음이 어떻게 다루는지를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저희는 이제 다른 반에 이렇게 나누어져서 갔는데 다 목회자 반이었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들은 건 거의 다 음란이었습니다. 그게 그때 한 몇백 명 모였거든요. 저희는 저희 반만 음란과 낙태를 하셨다는 사모님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목사님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너무 충격을 받아서 저희 아내한테 물었더니 다른 반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보다 먼저 오신 목사님들에게 솔직하게 너무 충격이어서 물었더니 목사님 이번 기만 아니고 매번 때마다 대부분 다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어떤 전도사님 한 분이 목사님 저는 기회가 안 맞아서 목회자반이 아니고 일반 성도들이 오는 그런 복음학교에서 했는데 그 안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낙태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음란함이 교회 안에 있더라고. 여러분 이게 너무너무 심각합니다. 외도나 가는까지는 안 가더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앞에 음란이라는 이 주제가 얼마나 교회가 노출되어 있는지 여러분 숨겨져서 그렇지 이게 드러내면 아무도 자신할 수 없는 것이라고. 여러분 저 한번 보시겠어요? 나 딴 사람 얘기할 필요 없이 저요. 그럼 제가 음란에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는 저희 아내가 이제 교회에서 일을 하다가 아내가 뭐 일이 있어서 혼자 있게 되잖아요. 그때 되면 완전 긴장합니다. 제가 언제든지 여러분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여러분 다윗도 어떻게 됐지? 다윗 같은 사람들도 넘어진다고. 그러니까 나는 절대 넘어지지 않아. 이건 벌써 50% 넘어간 것이에요. 여러분 핸드폰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유튜브는 그나마 나아요. 유튜브는 그나마 낫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이제 이렇게 보니까 그 차단하는 게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중국에서 하는 틱톡이라는 거 혹시 아십니까? 유튜브만큼이나 많은 사람들이 이게 영상들 이 유튜브는 이게 걸르는 장치가 없어요. 아예 틱톡은 그러니까 이 초등학생 아이들이 그걸 그대로 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가 안전망이 있지 않습니다. 교통사고에 대해서는 학교 앞에 가면 30km만 달리고 하고 하는 안전망이 있지만 음란에 대해서는 여러분 핸드폰이나 인터넷에서 안전망이 없는 사회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만 진짜 잘 모르죠. 애들 보면 여러분 우리 청소년들한테 물어보면 장난이 아닙니다. 장난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만 죄를 짓나요? 아니요. 나이 많으신 할아버지들도요. 제가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 봐주지 않습니다. 제가 나이 봐주지 않아요. 여러분 이 성이라는 주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묘사하는 가장 아름다운 관계인데 그래서 사단은 이 가장 아름다운 생명의 관계를 가장 더럽게 만들고 싶어하는 것이. 그리고 이것이 더럽혀지면 여러분 생명이 더러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이라는 주제는 우리가 지켜내야 될 가장 아름다운 가치가 있는 것이고 그래서 사단은 이것을 가장 더럽히고 싶은 것입니다. 이것을 통하여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출생되어지는데 그걸 사단은 더럽히고 싶은 것이고 이것을 통하여 우리 아이들이 아름답게 자라야 되는데 사단은 더럽히고 싶은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음란하면 성전이 내가 더럽혀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성이라는 주제는 반드시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서를 통해서 마음의 음욕을 푸는 것만으로도 간음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그만큼 엄중하게 다루시잖아요. 예수님께서 이혼은 절대 안 된다고 말씀하시는데 한 상황에 대해서는 침묵하십니다. 암묵적 허용을 하십니다. 그게 뭐냐면 음란입니다. 간음한 경우에는 그 스스로가 이 결혼이라는 언약을 깨뜨렸기 때문에 그분에 대해서는 예수님이 침묵하세요. 그거는 그 관계의 부부라는 관계의 본질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영지주의가 아니잖아요. 영혼이 분리되어 있다고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도둑질하면 탐심이라는 죄악이 들어오는 것처럼 몸의 음란함은 반드시 하나님과의 관계를 훼손시킵니다. 내가 아름다운 부부와 한 아내만을 사랑하고 남편만을 사랑해서 우리가 깊은 연합과 서로를 사랑하는 기억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반드시 훼손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좋은 남편이 되지 못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되지 못합니다. 좋은 아내가 되지 못하면 좋은 그리스도인은 절대 없는 것이. 교회는 열심히 충성하는데 교회에서 집에 가서는 서로 부부 안에서 서로
서로를 사랑하고 기여기지 않는다. 거짓말입니다. 너무 중요한 주제라.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남편은 내 아내만을 평생 사랑하는, 아내는 평생 내 남편만을 사랑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온전히 사랑해 주신 것처럼,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것처럼, 그 생명을 버리기까지 사랑해 주신 주님만을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세상의 즐거움에 빠지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순결한 신부가 되기를 원하는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교회가 우리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세상 욕망과 세상 즐거움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순결한 교회 되기를 소망하고, 주님만 사랑하는 우리가 내 남편만 사랑하고 내 아내만 사랑하는 순결한 가정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에, 이 타락된 시대에, 어두운 세상의 빛으로, 썩어가는 세상의 소금으로 거룩함이 능력인 교회, 정결함이 능력인 교회, 바로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통성으로 한번 기도하실까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내가 순결한 신부와 같은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목회자로서 거룩한 목회자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음란에 자유롭지 못한 것을 고백합니다. 언제든지 이 죄가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생명을 지키는 일이에요. 음란과 싸우는 문제는 생명과 관련된 일입니다. 하나님, 이것을 지켜내는 교회, 이것을 지켜내는 가정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아름다운 거룩함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와 성도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 부모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시면서 기도하면서 나갑시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 새벽에 하나님 우리에게 아담을 만드시고 하와를 만드시고 남자를 만드시고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통하여 아름다운 연합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이 나오게 하시는, 연합을 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는 아름다운 원리를 통하여 하나님, 이것은 눈에 보이는 것이고 하나님 진짜 영원 우리에게 주시는 생명은 하나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가 연합하는 것을 통하여 우리 가운데 영혼을 살리는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만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여,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해주시고 세상 하나님의 어떤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세상 즐거움과 세상 하나님의 쾌락에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지 아니하는 순결한 신부된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세상 가운데 자랑이 되고 세상의 높임이 되고 세상 가운데 영광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음란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여, 오직 주님 한 분만 사랑하고 우리 주님 한 분만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신부된 교회, 순결한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한 분만 사랑하는 우리가 하나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귀한 부부관계 가운데 내 아내만을 사랑하고 내 남편만을 사랑하는, 하나님 내 평생에 오직 한 사람만 사랑하는 순결한 사랑의 하나님, 순결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하나님 내게 허락하신 귀한 아내를 하나님의 보석보다 더 귀히 여기고 내게 허락하신 귀한 아내를 하나님의 생명처럼 하나님의 생명을 다루듯 귀히 여기는 하나님의 복된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가운데, 모든 가정들 가운데 아내를 사랑하기를 보석과 같이 다루게 하시고 남편을 여기듯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섬기듯이 귀하게 여길 줄 아는 하나님 복된 교회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거룩함을 물려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타락된 시대에 하나님 무엇으로 우리가 세상을 이겨낼까? 하나님 거룩함으로 이겨내는 줄 믿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하나님 교회가 이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정말 이 거룩함을 우리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함을 물려줄 수 있는, 거룩함을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너무 많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음란의 하나님 유혹들이 있습니다. 이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앞에 우리가 서 있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의 얼굴 앞에 우리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고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행위가 주님 앞에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게 하여 주셔서 내 모든 음란함들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골방에서 내 혼자 있을 때 하는 모든 행동이 혼자 있지 않고 주님의 얼굴 앞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우리가 정말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십시오. 나를 성전이라고 부르신 주님, 성전을 하나님이여 지켜낼 줄 아는, 성전인 내 몸을 하나님 거룩하게 지켜내는 하나님의 순결한 주의 백성들을 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다시 한 번 더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보혈로 씻으시고 거룩한 물로 태우시고 빛으로 어둠을 몰아내시고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다시 한 번 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새롭게 되어지는 교회와 성도, 특별히 가정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도 거룩한 신부된 교회를 찾으시는 주님, 우리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되어지고 죄와 죽기까지 싸우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생명처럼 여기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그 순결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그 가치를 더 깊이 깨달아가는 복된 오늘 되시었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기도하시겠습니다.